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타락한 이 일에 대해서 타락의 징조들, 그 다음에 타락한 자인가 어떤가 그래서 점검하는 것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죠. 190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타락의 징조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자, 어떤 일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흥미를 느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소중함보다 더 흥미를 느끼는 것, 더 관심을 쏟는 것, 이게 타락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데 태만히 것.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그건 헤블리 킹덤, 그 하늘 왕국에 또 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 있는 대로 낙원, 사도 바울이 영어로 갔다 왔던 낙원이죠. 거기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줄어들거나 식어져 있는 상태, 이게 타락한 상태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일을 즐기는 비판적이고 자기의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 이거는 아차하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첫 번째는 혼을 이겨오는 것,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의욕도 없고 또 부끄럽고 겁을 내는 일이에요. 1년 내내 구원 상담을 고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지 한 장 건네주지 못하는 거, 이건 자기는 아니라고 악을 쓸지라도 타락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항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 11조에 관한 메시지를 아주 분개하는 것. 오죽하면은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왜 성경적인가 하면서 핏대로 올려가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보통 때 같으면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에 힘쓰는 또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시간에 보냈을 시간을 TV 보는데 심취하거나 가족이나 정원 가꾸기에 승용차를 바꾸고 또 닦고 적어놓는데 몰두하는 것. 그 다음에 유튜브에 심취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갖다가 번번이 걸러내는 일. 우리는 가장 일상에 젖어 있는 게 이 유튜브라는 요물단지가 발명이 돼가지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지금요? 더 다른 시대가 나온대요. 더 다른 시대. 이제 뭐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오면은 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사람도 홀리고. 그것이 여러 해가 남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대요. 이것이 바로. 자, 그리고 구약의 예를 들면은요, 이스라엘 땅 밖에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야곱이 그런 경우라 이것이요. 그 다음에 탕자의 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었던 거예요. 먼 나라에 벌써. 그래서 이 타락한 자에 대한 심판은 예레미야 6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이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을 경청하지 않냐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아주 편리한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구들이에요. TV, 라디오, 그 다음에 인터넷,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모든 것이. 그리고 타락한 자인가 아닌가 점검해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방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 집에 교회 담임 목사하고 일행이 신방 오는 것을 거절할 마음부터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즘 신방이 거의 없어요. 웬만한 교회들. 의외로 귀찮아하고 사생활 침범하는 거로 그렇게 하니까 신방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타락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일반 제독교회는 이제 봄, 가을에 춘계, 주계 대신방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지금 꿈도 못 꿀 일이에요. 특히 코로나 해가지고 아예. 그리고 기도 모임이라든지 수요 기도 모임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적인 설교, 성경 주는 곳에서 난 나의 태도는 어떠한 상태에 지금 있는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알아 이건. 내가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TV를 시청하는 것인가? 유튜브를 내가 이제 몰입해 있는 것인가? 스포츠인가? 사회생활인가? 혼들인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인가? 후자,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거 제일 소중한 것이네. 근데 요즘 또 카타르 월급 때문에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 친구들도 그래요. 그냥 밤중에 일어나서 저거하고 그걸 또, 저기 소식을 또 보내오고 그랬더라고요, 글쎄요. 야, 하여튼 몸도 튼튼해야 되고, 밤늦게 들어 그것이 저는 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열거하라는지. 자, 그리고 이 생애에 있어서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하는가? 나의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군중들인가? 하나님이니까.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첫째가. 나의 진정한 보물이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천상에 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을 이제 셋째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은 몸이 혼이 아무도 모르게 썩어가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수단이 없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고 있는 사람은 타락의 출발점을 찾아내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빨리 자백을 하고 필요하다면 부흥을 받고 자신의 행위들을 고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죠. 어느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1절에서 4절.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처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를 찾아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로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첫사랑을 저버렸다 이거예요. 자랑하다가도 이렇게. 한 가지 잘못하면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언제든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서 그 첫사랑을 내 과연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유지하는 분들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잠언 14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그랬는데요. 잠언 14장 14절은 하반부는 타락한 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상으로 받는 것 같이 선한 사람도 그 행위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야 라는 말과 아주 유사하긴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결코 모든 보상과 형벌이 여기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게다가 신약의 계시에서는 구약의 선한 사람은 상대적인 선만을 갖고 있을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죠. 자, 이 누가복음이요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요. 로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24절을 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그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게 됐다 이것이에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로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은 상급과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엄청나게 아주 엄중하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탄식까지 다 했어요. 로마서 7장을 보죠. 16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아주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었어요. 자,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니라. 율법이 죄를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가리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이 육신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갈등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죄인이니까. 근데 구원받는 순간에 내 몸 안에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생겨갖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강하면은 새사람이 짓눌려서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새사람이 점점 성장하지만은 옛사람은 짓눌러버리니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내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6절에서 8장 4절 사이에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거를 알면은 그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이에요. 자, 좀 얘기가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 이들은 감찰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사야 3장 10절로 잠깐 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화로다. 그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임이라 했습니다. 의인도 행위의 열매들을 먹지만 악인도 어떻게 되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반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는 여기로 잠언 14장 15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죠.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화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받으나 총명한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쓰느니라.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악인은 의인의 문들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우리가 21절 같은 거 이 시대에도 교류예요. 그대로 생활지침이에요. 그리고 20절도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냐. 이것도 현실적인 진리예요. 이것도 가난한 자는 사람들이 천대하죠. 없은 여유가 미워하고. 그러나 부자에게는 별별 이제 꾼들이 다 몰려들어요.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한 것도 마옵시고 지나치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죽하면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성경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죠. 자, 계속 교재를 보시면 15절 상반절에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랬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저술가는 믿음과 불신은 둘 다 똑같이 치명적이다라고 했어요. 그가 말한 의도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바보이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터무니없는 바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오류를 범하는 뜻이라는 것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보는 입장은 이렇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입장은 성경의 모든 말을 믿는 사람은 바보이며 총명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내던져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필요한 것만 자기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시각은 이렇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과학, 종교, 교육이 그들에게 쏟아부은 쓰레기 중에서 90%를 믿는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보지 않고서도 그중 40%는 거부하면 나머지 60% 중에서도 성경과 모순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총명한 사람은요. 자신의 걸음을 살피기 위해서 듣는 것에 의문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문을 품고 적으면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의문투성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의심을 낳는다.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문명인의 표시다. 근데 다 이것이 엉터리 질문들이죠. 질문이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없을 때는 의심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별놈은 이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의심과 실망과 형제인 마귀다. 의심은 실망과 형제의 마귀라 그랬습니다. 형제의 마귀라고 했어요. 나는 믿음을 존중한다. 그러나 의심은 교육으로 얻는 것이다. 별 희귀한 말이 다 있네요. 믿음을 존중하는데 의심은 교육으로 얻어지는 거래요. 또. 그래서 이 위에 마지막 잠언은 우리를 핵심으로 이끌어 주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거짓말쟁이인데도 이분은 모든 말을 믿었다 이것이요. 뱀의 말을 믿었죠. 사탄의 말을. 참으로 그러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강조를 하니까, 의심을 강조하니까 홀딱 넘어간 거예요. 여호사밧은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말을 의심을 하고 말았죠. 자, 첫째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성경 거부자들보다 사후에 또 영혼에서 그 뜻이에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을 제가 원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용어를 안 써요, 저는. 하도 그냥 저 눈살 찌푸린 짓들을 해갖고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 이렇게 일일이 다 바꿨어요, 전부 다. 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주의하는 모든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보다 이 땅에서 인류의 일반적인 미래를 더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했어요. 이게 사실이죠. 진화론자들, 창조과학자들, 창조과학협회에 있는 사람들. 자,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은 인간을 대적하는 성령님의 부정적인 증거를 믿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 이랬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진보, 과학, 우주의 생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에 자신의 걸음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달에 물이 있다, 생명체가 있다, 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면은 엄청난 이제 그 돈을 벌 수가 있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다 점수를 크게 줘놓으면 안 돼요. 독수리가 나는 한계를 떠나서 인간이 거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 너무 깊숙이 개입해 있어요. 지금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중공이 달에 인간을 착륙시켰었어요. 돌아왔죠. 일본이 착륙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꽉꽉 나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인간 신 천왕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수천억 원이 순식간에 그냥 공중에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경은 인간을 대적해서 증거한다고 믿는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 성도가 자신의 걸음을 살피기 때문이다. 조심한다 이거예요. 분별한다 이것이에요. 자,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죠. 18절에서 21절을 보죠. 십자가로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그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노동자나 그 다음에 권력자나 관계없이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고등지식으로 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참 단순한 법칙이에요. 자, 26절부터 또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을 살펴보세요. 학력이 없어요. 초등학교, 어부들의 또 금을 깁는 자들이고 그 중에서 글을 제대로 아주 좀 세미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마태밖에 없었어요. 세무서에 세일이 했었거든. 자,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서로 받는 성경을 믿는 입장이나 세상 사람들의 입장을 서로 입장이 반대되죠. 서로 대적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강제적인 통합으로도 이 둘을 결코 화해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화해라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화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고지식함이라고 그런다. 고지식하다. 꼴통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료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미혹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진리 등 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가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진보라고 부르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해석을 한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매한 자이건 누가 우매한 자이고 누가 총명한 자인가? 총명한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매한 자는 믿지 않는 자. 이거예요. 그리고 교육은요. 중요해요. 이거 거기다 뭐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교육은 학생의 마음에 성경에서 나온 도덕성, 원칙들, 기준들에 대해 의심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은 우매한 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온 모든 선한 일들의 의문을 제기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하고 그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 하버드 대학의 5%의 고전 서가에서 나온 도덕 원칙들 기준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열매는 6,000년간 전쟁과 전쟁의 소문뿐이었다. 오히려 성도들의 현대 교육 체제에서 나온 도덕성, 원칙들, 기준들에 대해서 죄인의 마음에 의심을 제기하게 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회의론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그 대신 로마서 10장이나 12장, 1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6장에 나오는 도덕성과 기준들과 원칙들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